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성찬과 애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각자 가지고 오신 음식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고 그 음식으로 또 성찬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했었는데 이 성도들 안에 파가 나뉘고 무리가 지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쌓은 음식을 자기들 파, 자기들 편 사람들과 나눠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나 또 음식을 쌓을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거나 나눌 수가 없고 또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는지, 우리가 모여서 왜 음식을 나누어 먹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이고 또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집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끊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적당한 분량을 가지고 끊어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한 번에 이어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벌어냈으며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그 결론 부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살펴봤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제발 좀 먼저 드시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아무튼 우리 교회 점심시간 얘기하는 것처럼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시면 집에서 드시고 오십시오. 지금 밥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괜히 빈정이 상하고 더 서운하죠. 뭐 딴 것도 아니고 먹는 것 가지고 이런 얘기하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치사해서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도 이 부분을 아마 기록하면서 무슨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이걸 내가 가르쳐야 하는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유치원생들도 아닌데 성도들에게 이런 기초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의미도 모르고 괜히 그렇게 했다가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때는 유치원생에게나 할 만한 그런 말인 것 같지만 그 문제를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지 성찬식에 참여하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 자체가 분명한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진지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 뿐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주일날 군종병이 이제 각 중대에다가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대에다가 지난주에는 20명씩 올라왔는데 한 40명씩 올려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면 머릿수 채워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올려보냈습니다. 군대 교회는 부흥이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적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보내줍니다. 그건 예배라고 안 하고 종교 행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임, 예배나 우리 신앙생활, 신앙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복음이 세워지고 전해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인기를 좀 얻어야지, 헌금을 많이 내게 해야지, 내 지식을 자랑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천국을 경험하는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저를 위해 생명 주신 구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모임으로 모이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예배의 순서를 감당하시고 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내 실력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잘 살폈으면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징계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면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징계를 받는 이유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날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라고 말하지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날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려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혹시라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훈육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읽지 않았는데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있었다, 이 얘기가 잘못해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혼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봐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 미워서 저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징계를 받아서 정신 차려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잘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를 들고 아버지가 때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혼나기 전에 움츠러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신앙적인 어떤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갈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내가 좀 잘못해서 비록 징계를 당할지라도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안에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더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신앙의 경험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됐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런 수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나는 이제 다 됐다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넘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끝까지 철저해야 되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꼭 그렇게 나에게는 철저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살피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